1장부터 10장까지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대제사장된 예수님. 누구와도 안 되는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는 통로, 중보자가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이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믿으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늘 그림판 그리고 그걸 계속 기도하는 방법으로 현실화시키면 뭐가 돼요? 사실로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선제 증거가 된다. 마태로 똑같은 증거지만 다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 세 번째가 할 수 없는 일이 내가 할 수 있게 만드는 거. 모든 세계가 공간 세계부터 시간 세계를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일이 할 수 있게 되는 것. 근데 그것의 샘플이 지금 뭐냐? 오늘 예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아벨은 뭘로? 믿음으로. 그런데 여기서 오늘은 예배만 집중해서 해드릴 테니까 예배에 목숨 거는 귀한 용 되시길 바래요,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온전히 예배예요. 예배는 기회예요. 예배는 여러분 인생을 바꿔놔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배가 인생의 성과 패를 가르는 거예요. 아벨과 가인을 구별한 것도 예배고, 또 순교의 반열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예배고, 온전히 예배로 여러분의 인생이 갈리는 믿사오니 이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는 귀한 용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예배다. 오늘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목숨 거는 귀한 용 되시길 바래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리는 것. 예배가 사용하는 카드가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나 예배 안 드려. 이것이 여러분의 카드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럼 아이들에게는 힘들어도 예배 드려야 돼. 무조건 예배는 드려야 된다는 것을 인식시켜주는 거. 예배는 꼭 드려야 돼. 졸아도 드려야 돼. 자주 드려야 돼. 싫어도 드려야 돼를 명확하게 가르쳐주시는 귀한 용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보면 4절 말씀에서 나와요, 여러분요. 예배에는 순교의 피가 흐른다. 4절 말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니. 하나님의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지금도 진행해. 믿음은 지금도 말하느니라. 순교의 피가 흘리는 거예요. 누구의 순교의 피가? 아벨의 순교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 주신 것처럼 믿음은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드리시고 뭐 이래요. 그럼 뭐 때문에 그러느냐?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으로 드려지는 것. 결국 말씀대로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은 이랬어요. 그럼 아벨은 뭘로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으로 드려서 여기서 나오는 것이 가인보다 더 나은, 그렇게 나와요. 가인보다 더 나은. 오레곤 타이에서 무슨 뜻인가 하면 더 나은 마음과 정성을 아주 분투한다는 얘기야. 예배를 드릴 때는 마음과 정신을 분투하는 예배를 드리는 거야. 분투 전쟁하듯이 열정적으로 드리라는 거야. 믿음의 열정이 솟아날 수 있게 드리라는 거야. 우리 아벨은 착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과 정신이 전쟁하듯이 분투하듯이 그렇게 드려져야 되고 믿음의 열정 가지고 드려지는 거예요. 그런 예배인데 어떤 예배냐?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야 내 마음대로 드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인은 어떤 예배냐? 자기가 농사진 소산이라 땅에 소산, 땅에서 길른 열매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인은 되게 열심히 드렸거든요. 또 피땀을 흘려서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와서 드렸는데 안 받으니까 화가 났잖아요. 근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공로와 지성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반드시 어떤 방법으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려져야 되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가 이게 아무것도 왔다 가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주의 종들이나 스태프들은 금요일부터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 꽃꽂이 한 송이 한 송이가 여러분 권사님 몇 시간씩 한 8시간 6시간씩 만드셔요. 하나 둘 몇 개 하는데 다 못하시면 집에 가서 또 꽂아 오시는 거예요. 그럼 뭐해요, 여러분요? 예배는 하나님 방법대로 정성을 들여서 예배를 준비해야 돼. 예배는 정성을 들이자. 여러분 다 청소하고 가서 잘하셔요. 그러나 또 돌보고 또 아침에 또 돌보고 삐뚤어진 게 있나 또 돌아보고 하다못해 줄이라도 망가진 게 있나 아니면 삐딱삐딱 하나 다시 또 다 점검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 지성을 드리는 게 아니라 뭘 드리는 거예요? 온전히 집중하게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예배 준비를 어떻게 해라?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럼 어떤 방법이냐?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론의 제사법이나 예배법이 나와요. 아론은 아들이 넷이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아들 둘이 하나님 방법대로 하지 않아서 아들이 죽었어요. 나답과 아비후, 엘리에셀과 이다발 4명이었어요. 내 아들이면 나답이 제일 큰 아들이니까 큰 아들이 제사를 수종을 두고 대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나중에 보면 엘리에셀이 되고 이다발이 수종을 두게 돼요. 그 이유가 오늘 말씀에서 나와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물로 담아 여호와께 분향하였더니 어떻게 아론의 아들 나답 큰 아들이 대제사장 되시는 아론을 수발드는 거예요. 수종드는 거예요. 큰 아들이. 당신은 이렇게 아론은 종신직이니까 내려가잖아요. 대제사장. 그리고 또 아비후가 각기 향로 갖다가 금향로에 번제에다 불을 담아주면 대제사장이 금향로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시은자에 드려지는 것, 향기로 드려지고 피로 시은자에 뿌리는 것이 지성소 예배예요.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무슨 불? 다른 불이에요. 명령하신 불은 뭐예요? 번제단에 타오르는 불로 드려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예배를 수정을 짓고 예배를 드려요? 그럼 여러분들은 성가대 또 여러분들 또 안내 특성 찬양으로 다 예배를 도와요. 이것이 돕는 이것이 다른 걸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찬양은 이렇게 해야 되고 안내는 이렇게 해야 되고 앞에 서는 분들은 이렇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명령하신 방법으로 드려져야 그 예배가 진정 하나님 받으시는 그런 순결의 피가 흐르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예배가 돼야 돼요. 다른 불로 드렸더니 분향하였더니 예배 드렸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구약에는 말씀을 어기면 즉시로 죽었어요. 특히 예배를 방해하는 것은 죽음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 신약에서 육신적인 죽음이 아니라 예배를 방해하면은 영적으로 죽어버려요, 여러분요. 이걸 기억하세요, 여러분요. 예배는 드리고만 안 되고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 생명이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 달린 예배에 집중하셔서 여러분 목숨 거는 예배자가 되시길 바래요, 여러분요. 그래서 아들 둘이 어떻게 됐나 죽은지라 아들 둘이 한꺼번에 그냥 덮었고 삼킴에 그들을 삼킴에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 삼켜버렸어요. 모세가 삼촌의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의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나가라 하면 그냥 시체 끄고 나가라는 거예요. 왜요? 동생들이 있는데 동생들은 제사장들이잖아요. 다 아론의 계열이니까. 동생들 있는데 모세의 삼촌, 조카, 아들이 그 조카들을 시켜서 모세의 조카들을 시켜서 그냥 끌고 나간 거예요. 그 다음에 5절 말씀 그들이 나와 모세 말한 대로 그들의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내어내니 시체를 수의를 입히고 해야 되는데 그냥 옷만 끌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 말씀 모세와 아론에게 그의 아들 엘리에셀과 이다발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의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지금 장래 형이 아론의 큰 아들 작은 아들이 둘째 아들이 지금 즉사를 했어요. 그러면 아버지에게는 맏아들은 힘이에요. 아무리 대제사장이라도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울지 말래. 왜 울지도 말래. 울지 말다는 건 관심 받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그럼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고 다르게 드리면 하나님 관심 받기라는 얘기예요. 대제사장에게도 목사에게도 예배를 잘 안 드리면 그거는 관심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마다 아벨의 순교의 피가 흐를 수 있도록 신약에서는 예배 시간마다 십자가의 보혈이 흐를 수 있도록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 예배자가 온전히 예배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지도 말래. 동생들도 얼씬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열흘 동안 왜곡해. 우리는 3일 장치자 거기는 3일은 다시 생명이 살아나고 기다려서 부활한다고 기다리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부활도 안 믿으면서도 3일을 기다려. 그럼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3일은 기다려서 다시 사는 걸 기다리고 나머지 열흘 동안 꽉 찬 슬픔, 열흘을 우는데 아예 울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9절 말씀 너와 내 자손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가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방법대로 하는 거. 제사장들은 술과 포도주 마시지 않는 것이 규례고 여러분 목사계자가 술 한잔 먹고 오면 다 막 열정적으로 해나겠죠.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거 돼야 안 돼. 안 되잖아요.
또 뭐 운동선수 같이 뭐 맞는 거 있잖아요. 주사 맞으면 될까 안 될까? 막 흥분되게 여러분 감정적인 요소를 동원하기 위해서 내가 뭐 주사를 맞고 막 여러분 감정을 동원해서 여러분 으쌰으쌰 한다? 될까 안 될까? 안 되잖아 이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이렇게 드려야 되고 이 방법대로 아론의 아들들 금향로 향로에 불 담는 것도 하나님이 담으라는 번제단에 불로 담아야 되는데 다른 불로 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받으셔 안 받으셔? 안 받으시고 관심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오면 목사님 설교만 듣고 가야지. 그것은 하나님의 예배 방법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배라는 것은 찬양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까지 가서 마지막이 아멘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천지를 태초에 누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것에다가 시작해서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마지막 계시록 1장은 귀 있는 한 들릴 자다 아멘 아멘을 끝나요. 그러면은 시작과 끝이 다 아멘을 돼야 돼. 이 성경 66권 자체가 예배예요 여러분요. 그럼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시작해서 찬양으로 시작해요. 그럼 창조주가 하신 말씀을 전해드려요. 그 말씀을 붙들고 마지막에 아멘 이거가 돼야 돼. 그러면 성경 전체가 예배고 그 예배가 이 시간에 그대로 원형으로 모형으로 나가는 것이 예배잖아요. 근데 시작에 우선 예수님 오셨으니까 천상의 예배를 모형으로 드려주는 것이 우리 예배 시간이에요. 그럼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하나하나가 다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들어줘야 돼. 포탄송이 하나하나 비틀면 다시 두껍게 되고 의자 하나하나도 다 줄 맞추고 이거 왜 그런지 알아요? 왜? 하나님의 법대로 성막의 모형대로 명하신 대로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요. 우리 이런 종들 되셔서 아버지가 반드시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본문 말씀 4절 말씀. 그래서 예배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 감정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두 번째가 어떤 때는 화가 나도 예배 드려야 돼. 또 어떤 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속상하고 힘이 들어도 예배 드려야 돼요. 내가 초두에 말씀드린 것 예배 안 드립니다. 못 드립니다가 여러분의 인생의 카드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부모님 천국 가서 감사한 건데 왜 예배 안 드려 카드를 왜 써 여러분요. 여러분의 인생의 성패는 예배 안 드려 카드를 절대 안 쓰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없어요. 카드를 계속 긁어대요. 그럼 나중에 뭐가 돼? 마이너스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 인생에 예배 카드를 계속 예배 안 드려 카드를 쓰는 사람들은 인생에 마이너스가 점점점 쌓여가는 거예요. 나 오늘 예배 안 드려 그럼 마이너스 1이에요. 나는 그 다음에 나 바빠서 예배 안 드려 마이너스 2예요. 하나님의 바쁜 거 상관없으세요. 여러분의 힘든 거 상관없으세요. 감정 상관없으세요. 오늘 본문 말씀이 있어. 가인의 제사법이 그렇잖아요. 우리는 화가 나도 분노가 나도 싸워도 힘들어도 내가 막 정말 몸이 못 일어날 정도 아니면 어디서 이제 예배 가운데 서야 되고 몸이 아프면 누워서라도 예배 드려야 되는 이 예배자가 되시길 바래요. 예배 목숨 걸을 때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게 돼요. 아벨의 제사는 이랬다는 거예요. 어떤 제사냐?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이거 더 나은 것은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린다 이 뜻도 있지만 더 나은 제사는 뭘로 드리냐? 나은 것은 하나님 방법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징을 얻었니 하나님 징이 딱 지켜버린 거예요. 우리도 동사무소에 가더라도 뭐 서류를 해더라도 거기 합당하게 만들어 와야 직인이 찍혀서 마지막 도장이 찍혀요. 합당하지 않으면 다시 해오라 그러거든요. 그럼 다시 해오려면 그것도 기회가 되는데 그 다음에 바보가 나오잖아요. 그 예물에 대해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게 아벨의 순교의 피가 흐르는 것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보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럼 여러분도 의지하시기 바래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종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인의 특징은 뭐냐? 가인은 어떻게 드렸느냐? 우리 창세기 4장의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함은 어찌 되느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되느냐?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좀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어요. 죄종도 마찬가지. 예배가 막 타오르는 예배를 드리고 기대 이상으로 드려질 때가 이거 느낌으로 오거든요. 그럴 때는요 펄펄 날라요. 그 주는 신나요. 그런데 예배 우리말을 죽었다는 날은요 그 다음 예배를 다시 드리기 전까지는 내 영이 가라앉아요 여러분요. 여러분도 이걸 느낄 수 있는 성령의 민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요. 그냥 1시간 설교하고 한다. 학교 교사를 할 때도 그 시간에 충분히 가르쳐주지 않으면 잘못했는데 다음 시간 또 다시 가르쳐야지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다른 그런 마음에 들어서 다음 찬스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예배를
다음 기회로 섰을 때 다시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것이 분낼 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특징은 분내고 화나고 삐지고 안색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대로 생각하면 되잖아요. 예배가 좀 서울게 됐어요. 그럼 다음에 고치면 돼요. 세컨찬스를 활용할 수 있는 기한종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떠나는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기분이 나빠서 오늘 못 갑니다. 바빠서 못 갑니다. 할 일이 많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옵션이 아니에요. 누구 위함도 아니에요. 그래서 생명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계속 해야 되는데 예배 안 쓰는 카드를 너무 많이 사용해. 우리 대한민국 같이 예배 안 쓴다, 안 드린다는 카드를 많이 쓰는 나라도 없대요. 너무 당연하게 수시로 쓰는데 예배 안 드리면 카드를 안 쓰므로 말미암아 마이너스 인생이 안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 절 7절 말씀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지 못할지니라 그랬어요. 선을 행하면 선은 뭐예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이것이 되는 여기서 선은 의인이 되면 지기는 지켜야 되잖아요. 그 당시에는 아벨의 제사는 어린 양의 피를 드렸다 해서 기름을 드렸다 했어요. 기름은 이게 기름이라는 팩트란 단어는 기름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베스트란 최상위 것이에요. 그러면 아벨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담과 하가 범죄한 다음에 저 숨었어요.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왔을 때 금방 시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잘못도 했지만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방법이 창세기 3장 20절인가 나와요. 그래서 뭘로 주셨느냐? 가죽옷을 입히사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죽옷을 입음을 말미암아 대면하는 방법을 아벨과 가인이 매번 드릴 적마다 어떻게 했을까? 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으로 계속 아담이 죽을 때까지 가인이 태어나고 아벨 태어나서 봤을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드렸던 예배 방법대로 드려지는 거. 근데 가인은 너무 다른 걸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받은 건데 여기서 어떻게 해요? 선을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 분내고 화나고 삐지고 안색이 변했거든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여기 엎드려져 있느니라 뭐라 그랬어요? 하자꾸라 그랬어요. 동물원의 맹수가 호랑이와 사자가 우리에 갇혀져 있잖아요. 걔들은 주인이 나타나면 수의사가 나타나면 뭘 봐요? 먹잇감 기다려요. 동물은. 그럼 먹잇감 들고 왔어요. 그러면 사자와 호랑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점프하려고 어떻게 낚아채려고 앉아서 드리는 이 움츠리고 앉아있는 것이 엎드려 있는 게 하자크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 잘못 드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분내고 화내고 하면은 누가? 사단이 저 맹수와 같이 저 먹잇감 잡으려고 딱 웅크리 점프하고 있는 것. 빡 일어날 때에 이 근육이 얼마나 강한지 그 근육의 강도에 따라서 그 먹잇감을 낚아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대문 앞에 엎드려 하작하고 기다렸다는 것은 사단이 우리를 먹잇감 잡듯이 야 먹잇감 생겼다 주인이 먹잇감 갖고 왔다 하는 저 동물원의 맹수같이 딱 엎드려서 뭐 하는 거예요? 낚아채려고 하는 기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배를 쉼마다 때마다 어기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에 누구한테 허용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맹수가 사자가 먹잇감 낚아채는 그 낚아채면 그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생명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것이 그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예배가 반드시 살아있어야 되고 예배 시간마다 순교의 피, 십자가의 보혈이 흘러넘치는 이 시간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참된 예배자가 될 때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배에 목숨 거시길 바래요, 여러분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때도 아무리 속상한 일이 있어도 예배 드려야 돼요. 우리 아이들 안고 드리는 예배가 귀한 거예요. 아이들 울다가도 예배 드리러 와야 되고 속상해도 예배 드리러 와야 되고 바빠도 예배 드려야 되고 내가 예배 드리기 싫어도 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자손들 아이들에게 예배 안 드려 카드를 안 쓸수록 마이너스 되는 인생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은 예배 카드를 안 쓰니까 자꾸 우리가 저축이 늘어나듯이 소비가 줄어서 내가 쌓이듯이 여러분의 축복도 쌓여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런 정도를 되시길 바라고 또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귀한 종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모든 것을 거절 두 번째가 거절했을 때 얘가
다시 일어나는 세컨 찬스를 사용하라는 거야. 한번 거절했을 때 세컨 찬스를 활용하자.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못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그 자리에서 분내고 끝내요. 화를 낸다는 순간에 다음이라는 기회는 없어요. 예배도 마찬가지지만 또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굉장히 잘못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목사님 불러서 이렇게 옳고 그름 따져주세요 막 이러거든요. 따지는 순간에 싸우는 순간에 관계는 깨져요 여러분요. 그럼 다음이라는 기회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럼 우리 뭐라 그래? 안 보면 되지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안 볼 수가 있어 없어요? 원수는 외면한다고 해서 만난다고 그래요. 저 사람 안 보면 돼. 그런데 안 볼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어디서든지 만나요 여러분. 그럼 만날 때마다 관계가 좋아져 안 좋아져? 안 좋아져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화내고 분내는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거꾸로운 거예요. 그럼 거꾸로운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컨택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가운데 다음 기회를 반드시 회복하시길 바래요. 세컨 찬스를 활용하려는 거예요. 예배 잘못 드렸어요. 그러면 다음 예배 기다려야 돼요. 다음 예배 내가 잘 드려야지. 내가 이렇게 드려야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연락하시는 예배를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다 준비하지만 자신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연락되는 예배자로 준비하고 드리자. 다음 기회를 사용하는 거예요. 분내고 화내고 오늘 은혜 못 받았어. 오늘 예배 죽 써서 이러고 있을 것이 아니라 다음 기회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다시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방법을 찾고 말씀으로 다시 서서 그 예배를 회복하시는 귀한 종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사무엘하 24장 10절 말씀. 다윗이 백성을 조사하는 후에 그의 마음을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하려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오니 주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이게 무슨 뜻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라 다윗이 훈련받고 왕이 됐잖아요. 17년 만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사무엘하 7장부터 시작해서는 계속 묻자오대 시작해. 묻자오대 여호와께 묻자오대 계속 기도하면서 그 많은 환난을 다해서 마지막 고백이 7장에서 하나님 마음에 성전을 지어주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거절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주의 종이었고 다윗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말년에요. 마지막 24장은 마지막 장이거든요. 말년에 갑작스럽게 불안증이 온 거예요. 야, 인구조사 해봐. 인구조사는 20살부터 60세까지 장 정도만 조사하는 거예요. 조사하고 난 다음에 후회한 것이 백성을 조사하는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내가 뭐 했다? 기도 안 하고 여호와께 묻지 않고 했다.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의 이제 간구하오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여 행하였나이다. 잘못했다고 사죄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맞다. 다윗이 위대한 것은 자기 죄를 자복하는 거. 나단 선지자 앞에서 봤어요. 범죄하였나이다. 무릎 꿇고 빌잖아요. 바로바로 회개하는 거 굉장히 위대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회개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장에서 11절에서 나와요. 11절에서 너 그러면은 잘못한 거 알지? 그럼 뭐요? 매 세대를 벌 3개 줄 테니까 고르라는 것이 11절. 다시 다윗에게 이러하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또 혹은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의 도망하실 것입니까? 혹은 왕 앞에 4월 동안 저전병이 있을 것이니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3가지의 벌을 주시는 거예요. 너 잘못한 거 맞지? 그러면 3가지 매매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셋 중에 하나 고르라는 거야. 근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 14절 말씀 다윗이 가득에 이르되 내가 보통 중에 있도다. 청컨대 여호와께서 구밀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길 원하노라. 이 고백이 돼야 돼요. 다윗이 위대했던 것은 자기는 지금 저 세상 사람들의 손에 매맞기 싫다는 거야. 누구 손에 맞겠다는 거야? 하나님 손에 맞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여러분 자존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체성이에요. 우리 집 아들들이 잘못했으면 내가 때리면 괜찮아. 그런데 다른 엄마가 때리면 화나 안 나? 화나요 여러분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요. 매도 하나님께 맞고 축복도 하나님께 받읍시다. 한번 매도 하나님께 맞고 축복도 하나님께 맞자.
부모가 매를 대면요 바로 돌아서 끌어안고 뭐해요? 푸시지 말라줘요 여러분요. 그러나 다른 엄마가 때렸다면은 때린 걸로 끝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이 위대한 것은 자기는 지금 뭐요? 하나님께 매게 맞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럼 하나님의 버리시면 갈 데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난 아버지가 한테만 매달려 있겠다는 거야. 내가 잘못한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 아들이니까 난 아버지에게만 맞겠다는 거예요. 다른 아버지한테 안 맞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소한 우리 하나님의 재직들이라면 이 고백 있길 바래요. 결국 뭐예요? 아버지에게 드려지는 종, 아버지 앞에 서는 종, 아버지 앞에 예배자라는 얘기 여러분요. 다윗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라고 15절 말씀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실 때 저녁동을 이스라엘에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몇 명?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묻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드렸던 이 실수가 백성을 몇만 명을 죽였어요? 7만 명을 죽였다는 것은 숫자로 7만 명이 아니라 하나님 온전한 예배드리지 않은 자, 합당하지 않은 자를 다 죽였다는 얘기예요. 그럼 예배는 어떻게 해요? 잘못 드린 예배는 영을 죽여요. 잘못 드린 예배는 생명을 죽인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자가 돼야 돼요. 우리 오늘 이 시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아벨의 예배와 같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려주시길 바라요. 아버지 뜻대로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가 예배가 조금씩 잘못되고 은혜가 부족하면 다음 예배 준비해서 세컨 찬스를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종 되시길 바라고 마지막 때에 다윗과 같이 하나님에게만 매맞습니다 하는 이 고집이 있어야 돼요. 우리 이런 종 되시길 바라고 우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